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조 성찬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 75문입니다. 본문 보시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75문의 이제 이 성찬에 대한 것은 먼저 세례의 부분을 끝내고 연결되어지는 첫 번째 성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75문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모든 복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만찬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우리 이 성찬이 그냥 의식화되어지는 그 일로 인하여서 점점 교회에서 실행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답을 보시죠.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을 기념하여 이 떼신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나를 위하여 떼어진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어진 이 잔을 내가 내 눈으로 분명하게 보듯이 주님의 몸도 나를 위하여 찢기우고 제공되었으며 그의 피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확실한 상징으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집례자로부터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하듯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로 내가 영생을 살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양육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시청각적으로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셨다는 거지요. 이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여기서 지금 복음서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기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은총을 받은 성도들이 그걸로 인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런 그 이야기죠. 끊임없이 달려갈 바 십자가의 도가 되어지는 그거를 기념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믿음의 도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몸으로 체득하는 이런 그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실천신학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이제 칼빈의 5대 교리 전적 부패로부터 무조건 선택이라고 하는 제한 속죄라고 하는 불가항력적 은총을 통해 가지고 은혜 언약에 받았던 성도들이 이제 이 성도의 견인을 이루어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바, 이거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죠. 이거를 대강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강령은 모형적으로 해가지고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이런 인물을 통해 가지고 물심판과 불심판에 이르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성찬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악의 기준인 하나님의 절대 이성적 기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성적 기능이
좋아하심은 권령으로 이제 나타내시고 싫어하시는 것은 금령으로 나타내신 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에 참여하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영적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선과 악이라고는 절대 이성적 존재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에덴 동산에 넣으셨다가 에덴 동산에 있던 우리를 이렇게 행위 언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순종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인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원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인데 하나님이 흙과 아담의 생기로 선하게 창조하신 그런 그 타락 전의 인간을 이야기를 하는데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타락이 되었단 말이야. 타락이는 불순종으로 정죄된 아담의 후손으로 사단의 노예가 된 인간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절대 악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섭리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위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은혜 언약으로 인하여서 중생되어진 사단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 거해져 있는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재론에서는. 자,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기념하는 사도 바울은 내가 섰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렇게 달려갈 바를 바라보고 다름질을 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 사건으로 해가지고 온전히 이루어진 걸로 착각을 하지만 중생인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변화되어질 때까지 그걸 우리가 영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영화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끝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마땅히 구할 바기 때문에 이거를 잊지 말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아마 성찬의 중요한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끝을 맺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또는 양대언약 또는 기독교 세계관 또는 사도신경 또는 삼위일체 모든 것이 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삼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양대 언약의 내용이 섭리 사역을 통해서 천상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천하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섭리 사역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되어져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양식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십자가의 도예요. 일용할 양식은 생명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선지자와 모세에게 주었던 모든 강령 생명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주기도의 주어는 우리입니다. 우리. 그 우리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창조 사역상 양대 언약이 포함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에 맺었던 약속이 여기에 포함되어진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다시 섭리 사역을 통해 가지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 하나님 앞에 타락되어진 그 인간 행위 언약 아래에 놓인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런 그 자들과 다시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을 하시는 은혜의 언약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어지는 모든 것들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인재론서부터 기독론서부터 또는 구원론으로부터 또는 여기서 다시
우리 교회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지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 마치 섰다 하고 오만한 잘못되어져 있는 싸구려 복음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어요. 칭의함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영화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가, 이거를 끊임없이 임마누엘 주님을 체험하고 그분과 우리가 접붙은 바 되었다고 하는 걸 깨달아가면서 또 이렇게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은 섰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성찬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런 뒤에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따라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이 학습 시간, 여기서 우리 이 철학에서 배우는 일들은 이 빨간 박스 이 안에 있을 때는 끊임없이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와 공이 있는 그런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끊임없이 이 찬양의 문제가 언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끝을 맺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강론을 들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끝을 맺겠습니다.